할렐루야, 십자가도 말씀 찬양 TV입니다. 여기는 영광집 교회 변신 목사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일주일 동안도 잘 계셨지요? 저도 열심히 살았습니다. 역시 말씀 찬양과 함께 씨름하면서 살았죠. 오늘 십자가도 예배를 참석하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유튜브에서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받아 주시라고, 은혜 주시라고 기도합니다. 먼저 오늘 첫 곡은 감사송으로 십자가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고린도전서 1장 미강 목사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첫 곡 십자가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미련한 것입니다.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라. 땐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종명한 자들의 종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미련한 것이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오직 부르심을 가진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지혜니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을 주셨습니다. 아멘.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지혜를 멸하고 종명한 자들의 소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 미련한 것이지만 미련한 것이요, 하나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리스도 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에서 19절 말씀, 바울의 고백입니다. 영광집 교회에서는 십자가도를 전하는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길을 전하는 교회이죠. 십자가도를 전하는 교회입니다. 영광집 교회에서는 십자가도를 전합니다. 뭘로 전합니까? 말씀으로 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말씀 찬양을 1200곡을 하게 하셨고, 그 다음에 그 말씀으로 날마다 십자가의 도를 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영광집 교회에서는 항상 말씀 찬양을 가지고 말씀으로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다 보면 있잖아요, 집약되어 있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그죠? 십자가도 교회에서는 말씀으로 십자가 길을 가는 교회인데, 말씀이 집약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모세의 글과 이사야 글과 모세의 글, 모세 오경과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모세의 성막과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 십자가 길 똑같아요. 십자가 길과 그리고 그들의 증거 바울의 십자가의 도와 그 다음에 요한의 계시록과 그 다음에 각 선지자들의 글들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좀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은 말씀을 공부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마지막 장을 가지고 십자가를 오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예레미야 마지막 장입니다. 예레미야를 마치면서 예레미야 45장부터 51장까지 십자가를 갈까 합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소수지만 이 음성을 듣고 따라오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어느새 십자가 길에 서 있는 우리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죠? 자, 서두가 길었습니다. 이제 감사함으로 그래서 바울이 말한 고린도전서 1장 18에서 19절 말씀,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미련한 자들은 십자가의 도를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다 십자가의 길에 서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간다는 것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입니다. 저 여자는 저 사람들을 어찌해서 맨날 저렇게 예배를 말씀 안에 갇혀 살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 너무너무 놀라운 것은 그 안에 또 다른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이 십자가 길을 가는 것을 미련하다고 생각하지만 믿는 우리는, 구원을 받는 우리는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리스도의 지혜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 길에 가는 우리의 묘미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십자가도를 알게 하신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알게 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리고 또 시편 51편 회개. 그래서 저는 일평생 동안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분석하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말 십자가의 도로 해석된 말씀만이 나를 살렸습니다. 어떤 말씀도 저의 어떤 뭐 소설도 어떤 책도 저를 이루하지 못했는데 십자가의 도로 해석된 이 말씀이 저를 살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여기 앉아서 십자가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십자가도를 저에게 알려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리고 회개 시간을 갖겠습니다. 시편 52편.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할 게 있죠. 일주일 동안도 주님 용서하시고 용서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나도 모르게 지었던 자범죄 회개합니다. 그리고 또 내 안에 있는 원죄, 아직도 뿌리 뽑히지 않는 원죄와 자범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회개한 그 회개시로 우리 또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꺾으신 뼈로 즐겁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아멘. 내 안에 정직한 정을 새롭게 하소서. 이 시간 회개합니다. 회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빛은 우리의 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죄가 도말되는 것이고, 그리스도 부활에 참여하면 정한 마음을 창조시켜 주십니다. 그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승천하면 주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자원한 심령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바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입니다. 기쁜 소리를 듣게 하사 주께서 꺾으신 뼈로 즐겁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아멘.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 말씀을 찬양하고 있는데 어떤 말씀이 떠올랐는가? 이때가 신령과 진리와 영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때 하는 주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때가 온단다. 예배할 때가 온다. 그때가 언제인가? 예수를 만나면 예배가 온다. 예배할 때가 온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는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도 안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서 진리신 그분의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한 그 영으로, 성령의 성령으로, 그 다음에 그분의 말씀, 진리신 말씀으로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는 정말 참된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의 그 여인에게, 갈급한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진리와 영으로 예배할 때가 온단다. 그때가 곧 이때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곧 이때니까 너희들 지금 예배를 지금 이 찬양을 하는데 제가 찬양을 하는데 그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지금 이 순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진리와 영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고마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한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일주일 동안도 아버지 하나님 나도 모르게 지었던 모든 죄악이 있습니다. 하나님 따라 살지 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도 모르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감정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또한 영에 속하지 못하고 말씀에 속하지 못하고 정말 육신에 속해서 하나님 땅에 거하면서 살았습니다. 아버지 주님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옛사람과 세상과 사단을 모두 못 박힘을 보고 세상에 못 박힌 것을 보고 내 옛사람이 못 박힌 것을 봅니다. 하나님 이제는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우리가 죽었고 이제는 예수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지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주여 사랑하는 나라 민족을 지켜주시고 악에서 구원해 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이웃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악에서 구원해 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가족과 사랑하는 친척과 사랑하는 친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그들에게도 진리와 영으로 예배할 때가 올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십자가도를 만나서 그들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들이 될 수 있도록 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영광지 교회에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 하나님 사랑하는 주님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나는 누구이며 아버지 예수는 누구이며 하나님은 누구신지 우리에게 밝히 드러내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생은 곧 예수님과 하나님을 안다고 아는 것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는 자가 되어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싶어요.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세상과 사단과 짝하여 살고 싶지 않아요. 아버지 이제는 하나님 예수 안에서 말씀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사랑으로 아버지 이기는 자가 되어서 아버지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찬양이 되고 싶어요. 아버지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갈망이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아버지 밝히 아버지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전국 방방곡곡에서 예배하는 모든 교회들에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그들 모두에게도 십자가도가 외쳐질 수 있도록 살아계신 예수님을 예쳐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예레미야 45장부터 47장까지 일부 예배에서는 45부터 47장까지 가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할 때는 항상 모세오경과
모세오경과 그 다음에 선지자의 글, 모세와 선지자의 글이 있어야 되는데 모세오경과 모세오경 청세기와 그 다음에 성막, 그 다음에 오늘은 선지자의 글로 예레미야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마지막 장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 십자가 길을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가는 길에 바울의 로마서를 통해서 적용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도 말씀 찬양 예배는요, 말씀이 있고요. 그 말씀에 우리를 적용하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제 입을 주관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45장. 자, 예레미야 45장부터 가볼까요? 예레미야 45장은 지난주에 45장부터 51장까지 지난주에 공부를 했거든요. 자, 공부하는 내용이 다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 45장은 무슨 내용이 있는가? 예레미야 45장 제가 좀 컨닝을 하겠습니다. 좀 나이가 많아서 참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바룩에게 구원을 약속하십니다. 자, 바룩이라는 서기관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유대 만렵, 그다음에 바벨론이 쳐들어올 때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유대가 멸망할 때 선지자였죠. 그런데 그가 바룩이라는 서기관이 예레미야를 도왔습니다. 예레미야를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바룩이 구원을 받는다. 예레미야를 도운 바룩에게 구원의 빛이 비치는 장면입니다. 45장은요. 예레미야를 도와준 바룩에게 구원의 빛이 비추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좀 있으면 예레미야가 뜰에 갇혀있고 서기관 시대 뜰에 갇혀 있습니다. 왕과 제사장과 그 서기관들이 모두 다 예레미야를 적으로 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옥에 갖춘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도 예레미야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누가 도와줬다? 바룩이 도와주었습니다. 바룩이 예레미야를 도와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룩에게 너는 바룩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하는데 뭔가 생각나나? 여호수아와 정탐꾼들이 가나안을 정탐하러 갈 때 누가 도왔습니까? 누가? 다 뭐죠? 그죠? 기생 라합이 누구를 도왔습니까? 살몬을 도왔죠. 그래서 살몬과 결혼해서 어떻게 됩니까? 보아스의 자, 그렇습니다. 이거 같습니다. 그래서 바룩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바룩에게 빛이 비치는 장면이죠. 구원의 빛이 그에게 비쳤습니다. 만약에 바룩이 예레미야를 돕지 못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도 똑같이 바벨론의 발굽에 치여서 죽을 운명에 놓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룩을 예레미야 편에 선 바룩에게 빛을 비추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빛이 있으라, 천지창조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신 말씀이 누구에게 임했다? 바룩에게 임한 장면이죠. 그 말을 한번 찬양을 해보겠습니다. 45장. 바룩에게 말한, 예레미야를 도운 바룩에게 말한 장면이죠. 자,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에게 이르라, 이 길을 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가는 나는 세운 것을 기도하며 내가 심은 것을 기도하나니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만드냐 그것을 찾지 말라. 내가 모두한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너는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지 말아라. 내가 바룩에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침공을 당할 때 예레미야를 도운 바룩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우리에게도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자기를 위하여 큰 일을 도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미 재난이
상태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떠난 모든 유천은 곧 흙에 기록이 되어 둘째 사망에 이르게 되기 때문이죠. 십자가도 내게 오신 그리스도는 나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는 일을 멈추게 하시고 생명의 성령 법안에 관한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십자가도는 나를 위하여 큰 일을 동하지 않게 하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살면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그리스도의 지혜입니다. 이 지혜를 알아야 되죠.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희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희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말 바룩에게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메시지,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너는 그에게 이르라.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피곤하고 힘든 예레미야에게, 전쟁을 당하는 예레미야, 너무나 피곤하고 힘듭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에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바룩에게 가서 전해라. 나 하나님은 세운 것을 헐기도 하고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한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내신다더라. 그런데 바룩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아라.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지 말아라. 왜냐 그러면요, 이제는 육체적으로 육체의 재난이 내릴 거야. 그러니까 육체에 거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일을 하지 말아라. 육체적으로 큰 일을 도모하지 말아라. 하지만 네가 가는 곳마다 너를 구원해 낼 거야. 내 생명을 줄 거죠. 그러니까 육체의 생명으로 살지는 말아라. 그러니까 누구의 말을 들어라? 하나님의 말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바룩에게. 왜 그렇습니까? 예레미야가 그때 그 당시에 이젠 곧 있으면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이 나라가 쑥대밭이 됩니다. 전쟁이 일어날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전쟁이 일어날 거라는 생각은 못하고 어떻게 삽니까? 평안하게 평안하다.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평안하다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쟁의 때이다.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시드기야 왕도조차 절대로 듣지 않습니다. 이렇게 평안한 데는 무슨 전쟁이 일어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은 그대로 되어서 예레미야는 다시 그죠? 예레미야 말기. 우리는 그것을 알죠. 그런데 여기서 빗댄 말씀은 무엇입니까? 너는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지 말아라. 왜 그런가? 내가 모든 육체의 재난을 내리리라.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지 말아라. 첫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너를 위하여, 바룩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지 말아라. 그리고 둘째는 왜 그러냐? 모든 육체가 재난을 내렸다. 내가 이 말씀이 전쟁의 때 바룩에게 말한 말이고요. 그런데 이 말씀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노아후 홍수 때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위하여 큰 일을 찾아서 막 했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뭘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방주를 지었죠. 그런데 자기를 위하여 큰 일을 하는 많은 사람들은 홍수에 의해서 떠내려갔습니다. 노아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노아만 방주를 지은 그들만 살아남았죠. 똑같습니다. 전쟁에서 자기를 위하여, 전쟁의 때가 왔는데 자기를 위하여 큰 일을 한 많은 사람들이 전쟁에서 죽어갑니다. 바벨론에 쳐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자, 너를 위하여 큰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은 그 다음에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이때만 재난을 내려진 게 아닙니다. 창세기 6장 3절에 보냐 그러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래서 하나님은요 육신에게서 떠나셨습니다. 창세기 6장에 사람들과 믹싱된 사람들을 보면서 사람들과 믹싱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믹싱되면서 서로 막 살아가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사람들은 육신됩니다. 그래서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지 말라는 것은 바로 육신에 거하지 말아라.
육신에는 재난이 내려져 있단다. 전쟁에 의해서 육신에 살면, 육신에 거하고 있으면 전쟁이 날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냐고 육신대로 살면 전쟁 날 때 다 죽어버립니다.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며 어떻게 되면 흙의 기록이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나님께서 택한 자,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이 있습니다. 전쟁의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택한 자들은 육신에 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받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빛이 비추인 사람들의 특징이죠. 빛이 있으라 하셨습니다. 예레미야와 바룩에게 임한 하나님. 예레미야는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빗댄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다가 시대의 뜰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그 음성을 누가 들었습니까? 바룩이 들었습니다. 아, 예레미야 선지자가 진짜구나. 그래서 바룩이 듣고 바룩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베드로가 바울도 그랬고요. 베드로도 그랬죠. 하나님의 사람들의 말을 듣는 자,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너를 위해 큰 일을 찾지 말고 어떻게 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해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나머지는 다 준다. 그런데 거꾸로 하면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나머지는 다 오는데 자기를 위하여 큰 일을 찾다가 어떻게 됩니까? 모든 육체에 재난이 내려져 있는데 그 육체만 위해서 살다가 어떻게 됩니까? 흙으로 돌아가 버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일이 일어나고 있죠. 응? 유다가 바벨론에 침공당할 때 예레미야를 도운 바룩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도 하나님을 떠난 모든 육체는 곧 흙의 기록이 되어 둘째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십자가의 도로 오신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죠. 십자가의 도로 오신 그리스도, 천국 복음을 들고 우리 이 땅에 오셨던 그리스도를 붙잡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살아야지만이 우리는 살아남을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그죠?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예수님을 붙잡고 어떻게 해서는 예수님의 빛 가운데서 예수님의 빛으로 걸어가야 되죠.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빛의 나라로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진리가 무엇인지 많은 사람들이 혼란과 아우성의 전쟁의 시대가 돌아왔잖아요. 전쟁이 터지면 어떻게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혼란하고 어디로 들어가야지 살지, 어떻게 우리가 살아날지 정말 아우성치는 혼란의 시대가 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빛을 하나님께서 구원의 메시지를 바룩에게 전합니다. 네가 예레미야 편에 섰구나.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구원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지 말고 내 말을 들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큰 일을 찾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하나님의 말을 들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도는 바로 이것입니다. 자, 너를 위한 일은 하진 내려놓고 너를 위한 모든 일은 내려놓아라. 이제까지는 너를 위해 살았니? 이제까지는 너의 정과 욕심대로 살았냐? 그죠? 이제까지는 너의 정과 욕심대로 살았지. 미강 목사 너도 그랬잖아. 정과 욕심으로. 정으로 이끌려고 욕심대로 살았어. 그런데 이제는 너를 위해 큰일을 행하지 말고 어떻게 해라? 그의 나라, 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라. 그러면 이것이 바로 구원의 메시지죠. 예수님께서 오셨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신 말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의 나라를 그의 먼저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 시간 우리가 너를 위해 큰 일을 찾는 우리 모두에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모두에게 경고하십니다. 너를 위해 큰 일을 찾고 있느냐? 곧 전쟁의 때가 올 터인데 어찌해서 너를 위해서 큰 일을 찾고 있느냐? 이제는 너를 찾지 말고 내 말을 들어라.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듣는 것, 하나님의 말을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죠.
예수님 모습, 예수님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면 다시 한번 영접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이 희기가 흰 양털 같고 흰 양털 같고 눈 같은 묘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면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아멘. 이 시간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슴엔 의를 충만한 예수님, 그 머리는 순결한 주님, 분별의 눈을 가진 예수님, 다스리는 음성을 가지는 예수님, 교회를 주관하신 예수님, 말씀으로 자기 백성을 가르치며 지키시는 예수님. 아멘. 예수님을 영접하기로 원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분들은 자기 안에 예수님이 있음을 믿길 바랍니다. 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구원의 옷을 입으셨습니다. 가슴에 뜬 의의 띠를 띄우셨습니다. 정결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달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진리의 눈으로 빛나십니다. 불에 단련한 아버지의 복음으로 단련된 발입니다.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위험 있는 물소리 같은 우렁찬 목소리를 가지셨습니다. 그의 입에서 주의 사자를 주관하십니다. 말씀으로 모든 것을 대적하십니다. 말씀은 그저 말씀의 검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얼굴은 해같이 힘있게 비춰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분에게 비추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함께하심을, 이곳이 함께하심을 믿기를 바랍니다. 오 아버지, 이곳이 하나님이 함께하시며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함께하심을, 이곳이 예수님께서 함께하심을 믿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빛이 이 시간 이곳에 비추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빛이 이 시간 비춰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곳에 계심을, 내 안에 비추셨음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빛이 천지창조 천지를 하나님께 빛을 비추라 하셨습니다. 그 빛 대신 예수님, 그 빛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에 나타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그 빛이, 말씀이신 그 빛이 예수 그리스도다. 근데 그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승천하셔서 예수님께서 살아계십니다. 그래도 살아계신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때가 되면 성령으로 너에게 올 것이다. 성령을 보내줄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빛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의 빛으로 오셔서 우리를 말씀을 깨닫게 하고 말씀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우리 귀가 세상의 소리는 닫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가 열리고 눈이 밝아졌어. 우리가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육신에 있지 않고 부활 승천하신 그리스도의 모습에서 우리는 나의 위치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죠? 모든 육신의 재난을 내리신다고 하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때 롯을 구한 하나님의 사망의 그늘에 앉은 갈릴리와 가버나움의 빛이 비춘 것처럼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빛이 비추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이 순간에 빛이 비추기를 원해요.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고 정말 육체적으로 육신에 거하면서 먹을 것 입을 것 권세와 야망을 향해 치달리고 있는 이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십자가의 계시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임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임을 우리가 자신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거를 우리가 깨닫게 도와주시고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진리의 눈에 밝혀주시옵소서. 하나님 분별의 눈을 주시고 우리의 귀가 세상의 소리만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브레인이 구원의 투구를 쓰게 하시고 우리의 가슴이 진리로 진리로 거듭나게 진리가 넘치게 하시고 우리 허리는 진리의 허리띠를 띠게 하시고 우리 입에는 말씀이 정말 나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님의 살아계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많은 사람이 알게 도와주시라고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이 시간 빛이 있으라 하신 그 빛이 천지창조 첫째 날 그 빛이 있으라는 그 빛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님이 이제 내 심령에 우리의 심령에 비추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알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귀한 것인지 오직 진리는 예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자, 그런 빛이 비추는 우리 모두에게 이제 두 번째 사건이 일어납니다. 두 번째 사건은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예레미야를 도운 바룩에게 구원의 빛이 비추었던 것처럼 정말 예레미야 편에 선 우리 예수 편에 산 우리에게 구원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도 바룩과 같은 전쟁의 때 구원의 빛을 비춰주시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제는 육신에 속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의 빛이 우리 심령에 비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이 일어나는데 두 번째는 뭔가? 두 번째 예레미야 46장에는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가? 이제 드디어 좀 있으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좀 있으면 정말 바벨론이 침공해서 예루살렘 성이 해파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어 넘어질 때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은 그 전쟁통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포로로 끌려가더라도 살아남은 자 정말 사느냐 죽느냐에게 기로에 설 때 우리는 살아야 되죠. 어떻게 해서든 살아야 됩니다. 그죠? 어떻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우리가 전쟁이 나거나 영적 전쟁에서 막 너무나 힘들 때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사는 방법이 여기 있는데요. 사는 방법이 있습니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들어가는 것이 사는 방법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요.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 십자가에서 벗어나면 우리는 죽고 십자가에 우리가 들어가면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예레미야 46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예레미야 46장 무엇인가? 46장은요. 애굽에 관한 여호와의 말씀인데요. 그 중에서 27장에서 28장은 느부갓네살이 애굽을 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을 향하여 분노하셔서 바벨론에 의해 그들을 치시지만 그들을 사랑하시는 말씀하십니다. 다만 법도대로 징계할 뿐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걱정 없이 살게 할 것이다 하십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 유대를 침공받았고요. 애굽도 바벨론에 의해서 애굽이 쳐버립니다. 그런데 애굽에 내려가는 자나 바벨론에 포로된 자나 이제 두려워하지 말아라. 야곱 족속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그러는가? 다 법도대로 징계할 뿐이다. 법도대로 징계하지만 너희들이 죽이지는 않는다. 남은 자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혼비백산했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혼비백산했습니다. 아니 진짜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이 진짜 맞았네. 전쟁이 일어난다도 진짜 일어났네. 그 하나냐라는 사람은 선지자는 거짓말쟁이였네. 그리고 거짓말할 사람들은 모두 다 어떻게 됩니까? 다 죽어버립니다.
그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떻게 됩니까? 정말 우리가 죽을 것 같지만 세상 풍파와 너무나 고통스럽고 어렵지만 정말 거짓에 속하지 아니하고 세상 따라 유혹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투쟁한 전쟁한 우리 모두는 살아남는다는 것입니다. 누가 살아남습니까? 어디서 살아남습니까? 전쟁에서 이기는 자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로에게 빛을 비췄던 것처럼 이게 야곱 족속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그 대신 포로로 잡혀가라. 예레미야 선지자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그냥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라. 근데 그때 이 바벨론 포로에 잡혀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이제 그들에게 십자가가 지워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그들에게 지워져요. 바벨론 포로의 생활을 하게 됩니다. 십자가가 그들에게 지워집니다. 그렇지만 십자가를 져라. 도망가지 말아라. 다니엘 먼저 끌려갔으면 다니엘이 가장 먼저 끌려갔죠. 두 번째는 에스겔이 끌려갑니다. 여호야긴 왕과 18살 여호야긴이 18살에 끌려갑니다. 바빌론 포로가 됩니다. 그리고 그가 몇 년에 돌아옵니까? 37년 후에 다시 돌아와요. 그럼 50대가 됐어요. 18, 37 플러스 되면 뭡니까? 50 몇 살에 다시, 그죠? 자,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스라엘 놀라지 말아라. 그리고 내 마음대로 해라. 내가 어차피 바벨론을 들어서서 너희들을 성을 망하게 할 거야.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살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다. 거기서 잘 살아남는 것이다. 고난이지만 고난의 행구를 해야 돼. 거기서 포로에서 뛰쳐나와서 하나님 말씀대로 뛰쳐나와서 말씀 반대로 가서 애굽으로 돌아간 자들은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자, 우리에게 내려진 십자가에, 그래서 이 말씀 바로 십자가에 서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46장 27, 28절 말씀을 통해서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어떻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부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아멘. 야곱이 돌아와서 평온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아멘. 그를 두렵게 할 자 없으리라. 두렵게 할 자 없으리라. 이 말씀이 그대로 이어지죠.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네가 포로 중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때가 되면 돌아올 거야. 우리에게도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죠. 법도대로 징계할 분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택한 자기 자녀들을 정결하게 하여 정결하게 하시기 위해서 징계에 매를 대지만 자녀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 거하게 하지만 그들을 사랑해서 죄와 악의 때를 벗기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세우지만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그냥 십자가에 서라. 죽음에 넘겨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십자가는 사랑하는 내 아이들아, 사랑하는 딸들아, 사랑하는 아들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냥 서 있어라. 그러면 내가 때가 되면 너를 구원하리라. 평온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면 그를 두렵게 할 자 없으리라. 두렵게 할 자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 중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아멘.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거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내가 멸망할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을 힘들게 하고 괴롭힌 모든 나라는 다 멸망할 거야. 멸할지라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너를 법도대로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리라. 이 말씀에서 정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 46장에서는요 이스라엘을 향하여 분노하셔서 바벨론에 의해서 그들을 치시지만 그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다만 법도대로 징계할 뿐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스라엘을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를 걱정 없이 살게 할 것이다. 내 후손들을 걱정 없이 살게 할 것이야. 우리에게도 같은 말씀하십니다. 징계하지 않는 자식은 사생자라고 했습니다. 죄에 대한 벌은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영원히 받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다시 돌려보내시는 하나님. 그죠? 날마다 나를, 그죠? 여기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에 구원하며 내 조선을 포로던 땅에서 구원해 내릴 거야. 그렇지만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따름이란다. 여기서 십자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십자가에 선고하고 갔습니다. 바벨론 포로가 돼서 고난을 당합니다. 그렇지만 자기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죠. 조상들의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네 종 야곱아 네 법도대로 내가 너를 죄 없이는 여기지는 않을 거야. 네 죄를 내가 깨끗게 해주실 거야. 그렇지만 죄 없이 여기지는 않지만 너는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는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서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서서 우리가 죄와 세상과 사단의 나를 통해 내 안에 있는 모든 세상의 찌꺼기와 불순물들이 제거될 때 제거되는 과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 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떨어져 나갑니다. 불순물들이 제거돼요. 제거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시간이 있어요.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그 십자가에서 내가 서서 내 옛사람이 죽어가는 과정을 보는 것은 고통이에요. 슬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바벨론 포로들이 힘들었던 그 과정과 같아요. 날마다 나를 그리스도 십자가에 서게 하여 죽은 나를 보는 과정입니다. 죽은 나를 보는 과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서서 내가 죽어가는 걸 보는 것입니다. 뭐가 옛사람이 감정이 죽어가는 거예요. 생각이 내 가치관이 떨어져 나가는 걸 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를 세우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천지천도 둘째를 나누라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하는 거예요. 나누라 분리해라. 나누라 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루신 거죠.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려고? 깨끗게 하시려고, 정결케 하시려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그런데 그 대신 누가 나 대신 죽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예수님께서 나 대신 내 죄를 가지고 죽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내 안에 있는 모든 죄가 예수님과 함께 도말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사야 53장이죠.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있으므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당한 그 고난이 나는 예수님처럼 죽진 않아요. 그렇지만 옛사람이 떨어져 나갑니다. 나는 죽진 않아요. 하지만 옛사람이 죽어가요. 예수님께서. 그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께서 담당한 그 죄악. 그죠?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이 떨어져 나가랍니다. 그것이 과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정말 성령 세례를 받으면요.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가 내 안에 오자 예수께서 내 안에 오자 예수의 영이 내 안에 오고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오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떨어져 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경험합니다. 선지자들은 거의 다 경험해요. 어떤 사람은 입이 지어지고 어떤 사람은 눈을 못 보고 어떤 사람은 3일 동안 말을 못하고 말을 벙어리 된 사람 무슨 눈이 안 떠인 사람 어떤 사람은 바울은 3일 동안 눈을 못 봤대요. 근데 이사야는 입이 지어지고요. 예레미야는 있잖아 벙어리가 돼.
에스겔도 있잖아요. 에스겔도 있잖아요. 에스겔은 자기 말을 못해요. 선지자들은 자기 말을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만 하죠. 그죠? 그래서 옛사람은 죽은 자로 여기고요. 새 사람은 하나님과 연합된 새 사람은 산 자로 여기는 것이 선지자들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46장은 무엇인가? 이스라엘을 향하여 분노하셔서 바벨론 위에서 그들을 치셨지만 자,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빛을 비추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십자가가 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셨거든요. 근데 내 십자가 내 안에 와요. 그러면 그 십자가가 어떻게 됩니까? 내 안에 있는 모든 정과 욕심을 정결케 할 때까지 막 타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불이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내 속에 들어있는 모든 더럽고 추악한 것들을 정과 욕심 모두 태우십니다. 그 시간이 있더라고요.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 동안 우리는 견뎌내야 되는 것입니다. 떠나지 말아야 돼요. 십자가가 힘들다고 떠나보내면 어떻게 됩니까? 기간이 길어집니다. 그죠? 그래서 다시 적용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의 사람은 나는 누구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내 안에 지금 십자가 있습니까? 내 안에 고통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어지는 더 고통스러워요.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법도대로 징계할 뿐이란다. 네 죄가 죄가 벌을 낳았잖아요. 그래서 그 죄를 회개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다시 산자가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바울은 죽노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오늘도 내 안에 있는 모든 그릇된 가치관이 떨어져 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도 저도요 잘못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랬던 그것 때문에 복을 받았습니다. 잘못된 것이 딱 오냐 그러면 분명 정확하게 벌이 따라옵니다. 지어벌. 그렇지만 하나님이 법도대로 징계할 따름이지 우리를 완전히 사라지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미강 목사.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죠? 로마서 6장 10에서 11절 말씀 우리를 위로하시는 말씀입니다.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셨죠. 십자가에서 그의 육체에 우리의 죄된 옛사람을 그와 함께 죽게 하여 아멘. 우리를 죄의 법에서 해방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바로 십자가는 바로 우리에게 내 안에 있는 죄의 법을 무너뜨리고 생명의 성령 법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리스도 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질 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내 안에 왔을 때 우리는 이제 조용히 잠잠히 그 고난을 견뎌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잠잠히 그 고난이 지나가도록 고통이 지나갈 때까지 우리는 있어야 되지. 견뎌야 되는 거죠. 때가 되면 그 고통이 지나가고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산자가 돼서 예수와 함께 부활하여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안에 십자가가 있습니까? 어떤 십자가가 있습니다. 아직도 있어요. 그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셨죠.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와라.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저에게도 있습니다. 근데 그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죠. 왜냐? 십자가를 내려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를 내려놔 버려요. 그거 무겁다고 내려놔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는 다시 옛날로 돌아가 버리는. 십자가를 내려놓은 순간 정말 이상한 일이 일어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가 내가 왔을 때, 십자가가 나한테 왔을 때 나뉘는 역사가 일어나죠. 내 안에 십자가 오냐 그러면 내 안에 있는 모든 옛사람과 세상과 사단이 더 떨어져 나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예수님이 더 셉니다. 하나님이 나보다 더 세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럽고 착한 것들이 떨어져 나가요. 내가 고백할 때마다 내가 힘들면 고백하거든요. 나도 내 안에 있는 내가 고집이 세가지고 안 나가려고 그래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 더 세기 때문에 말씀이 더 세기 때문에 야 이건 너 잘못했잖아. 아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다시는 그 죄를 짓지 말아라. 아멘.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말씀이 적용합니다. 야 미강 목사 너 어제 이렇게 했는데 이거 하지 말아라 했는데 또 했네. 아 죄송합니다. 제가 연약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제는 다시는 그런 죄가 나에게 오지 못하도록 하나님 저를 도와달라고 기도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한번 저지른 죄는 절대로 짓지 않도록 도말시켜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능력을 말하고 있잖아요. 내가 옛날에 지었던 모든 죄를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도말시켜버립니다. 그 도말시킨다는 것은 내 안에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가루가 되어서 떨어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옛날 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는 자라났잖아요. 50살이 됐으면 57이 됐어. 지금 나는 옛날 내가 아닙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옛날 추억, 나는 어릴 때 나와 15 나와 20살 나와 34살 나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 나를 버리지 못하면 그 내가 계속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죠? 하지만 이제 나는 그 어릴 때 내가 아니야. 나는 자라났거든요. 그죠? 20살의 내가 아닙니다. 30살의 내가 아니에요. 40살의 내가 아닙니다. 50살의 내가 아니에요. 나는 지금 57살, 56이 됐거든요. 56의 나이입니다. 그런 내가 지금 나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옛날에 내가 저지른 잘못 때문에 막 자책합니다. 옛날에 내가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죄는 다 도말시켜 주셨습니다. 네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어떻게 흰 눈같이 희게 된다고 하셨거든요. 예수 그때 십자가에서 이런 일을 하십니다. 예수님은요, 한 번 죄상 받았잖아요. 그 같은 죄로는 더 이상 나를 괴롭게 하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50몇 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죄를 많이 저질렀니? 이 죄, 저 죄, 엄청나게 많은 죄를 저질렀더라고요. 근데 날마다 나를 죽노라. 내가 뭐에 죽노냐? 죽노라는 것은 바로 죄에 대해서 죽는 것입니다. 죄. 내가 이제는 더 이상 죄인으로 살 수 없다. 나는 더 이상 죄인으로 살 수 없겠다. 그래서 나의 옛사람 죽은 자를 여기고 나의 새사람 산 자를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천지창조 둘째를 나누러 하신 그 말씀이 나한테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서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능력이죠. 로마서 6장 10에서 11절 말씀은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법도대로 하지만 법도대로 너를 징계하지만 법대로 내가 너를 십자가에 세워서 고난을 당하게 하지만 너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란다. 너를 다시 살리고 싶어서 그런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한테 보내신 것은 우리를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 우리를 다시 살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정결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라는 하나님의 위대한 꿈이시죠. 그 꿈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서서 정말 죽은 내 옛사람을 죽었다 여기고 세상이 떨어져 나가는 걸 보고요. 악이 떨어져 나가는 걸 보여. 그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예레미야 47장은요. 뭔가 무치 드러나라. 그리스도 부활에 참여하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은 물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을 말하고 세례를 받을 때 그 다음에 다시 살아나는 것은 무치 드러나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예레미야 47장 무엇입니까?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는 하나님께서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는 날이 옵니다. 블레셋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힌 족속입니다. 블레셋은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힌 족속들이거든요. 그런데 드디어 블레셋은요. 다윗을 괴롭혔습니다. 블레셋의 장수 유명하죠. 골리앗. 그게 블레셋이잖아요. 근데 블레셋 족속들이 맨날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혔습니다. 유대 민족을 괴롭혔죠. 그런데 드디어 누구를 통해서 바벨론을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하나님은 블레셋을 완전히 제거하십니다. 망하게 하죠. 그죠?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는 날이에요. 예레미야 40절 2-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유린하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지금 누구 때문에 괴로움 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블레셋이 누굽니까? 하지만 곧 있으면 그 블레셋이 떨어져 나가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죠? 바벨론을
막대기로 사용합니다. 블레셋보다 더 강한 군대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크게 해서 큰 막대를 가지고 와서 작은 막대기 있는 블레셋을 제거시키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 땅 모든 주민이 울부짖으리라 울부짖으리라 그 땅 모든 주민이. 예레미야 47장. 이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며 두로 시돈에 남아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리시는 날이 올 것이니라. 블레셋 두로 시돈과 아스글론과 해변을 치료하여 그가 정하셨느니라.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던 날로 인해 하나님은 그들을 그죠? 심판하시고 블레셋을 드디어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너무 놀라운 일이죠. 대적들을 쳐 모셔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한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를 괴롭힌 블레셋이 다 떨어져 나갑니다. 내 안에 옛사람이 죽음에 넘겨지자 나를 대적하던 모든 사람들이 사라지는 것을 봤습니다. 내가 옛사람 사라지고 세상이 떨어져 나가면 그와 함께 블레셋과 모든 민족들이 다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며 그리스도의 지혜입니다. 사람들이 부르고 지기 죽으며 그 땅 모든 주민이 울부짖으리라 울부짖으리라 그 땅 모든 주민이 군마의 발굽 소리기와 달리는 병거 바퀴가 진동하는 소리기 때문에 진동하는 소리 때문에 아버지의 손뼉이 풀려서 자기의 자녀를 돌보지 못하리니 자기의 자녀를 손뼉이 풀려서 자녀를 돌볼 수 없을 지경이 됩니다. 누가? 블레셋 사람들이. 부러워하시기도 하네 남아있는 바도와 죽을 자를 다 끊어버리시는 날이라면 올 것임이라 아멘. 여호와께서 갑돌 섬에 아멘.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을 누구리긴 하시리기. 남은 블레셋 사람들, 이제 유대 민족들이 이제 바벨론이 막 쳐들어와서 이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갑돌섬에 블레셋 사람들이 남아서 자기들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남은 블레셋 사람들까지 다 쳐부셔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무엇을 말합니까? 그리스도 부활에 참여한다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부활에 참여한다는 것은 바로 이거와 같습니다. 블레셋을 완전히 유린한 것처럼, 블레셋의 남은 갑돌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전멸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옛사람이 썰어져 나가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나가 다시 거듭나는 것입니다. 새로운 나는 옛날의 나가 아닙니다. 그래서 옛날에 나는요, 블레셋과 암몬, 가나안 족속과 맨날 이렇게 믹싱돼서 살았습니다. 정으로 부딪히면서 욕심을 가지고 탐욕스럽게 정으로 막 믹싱돼가지고 산 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옛사람이 떨어져 나가 죽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요. 그래서 내가 죽어버리자. 옛사람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래, 옛사람의 가치관과 생각과 모든 것들 다 죽었어요. 떨어져 나갔어요. 그리고 나는 새 사람은요, 새롭게 태어난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과 연합된 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된 나는 어떤 나입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새 나는 어떤 나입니까? 말씀을 사랑합니다. 찬양을 사랑합니다. 기도합니다. 그죠? 옛사람의 나는요, 정과 욕심에 치우친 나이고, 새로운 나는, 거듭난 나는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내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죠?
만약에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예수님과 연합이 안 됐다면, 나는 아직도 세상 따라, 미혹 따라 살아가고 있는다. 내가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예수님과 연합된 거듭난 나는 어떤 나입니까?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이 좋아요. 찬양이 좋아요. 예수님 얘기하는 게 좋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좋아요. 정말 복음을 전하는 게 좋아요. 복음을 전하고, 너는 어쩌다가 그렇게 됐냐? 맨날 거기 말씀 찬양하고 사냐? 너는 허구한 날 맨날 말씀 찬양을 하면 듣지도 않는 그 말씀 찬양, 듣지도 않는 십자가들을 이렇게 전하면서 목이 터져라 얘기하냐? 아니, 근데 이게 좋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좋아요. 재밌어요. 행복해요. 어떤 나? 새로운 나는 이렇다는 것입니다. 근데 옛사람이 나도 있거든요. 옛사람이 나도 있어요. 옛사람이 나는 정보 욕심에 징징거리는 나가 있거든요. 내 안에 있어요. 하지만 새 사람이 내가 더 강해지면요. 옛사람이 내가 작아지고 새 사람이 내가 강해져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엄청 커지고 그 다음에 새 사람이 내가 예수와 함께 장성한 분량에 이르잖아요. 그러면 옛사람은 쪼그라들어요. 없어요. 이거 같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갑돌섬에 남아있는 블레셋까지 다 쳐주신 하나님. 내 안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요. 블레셋, 나를 괴롭히던 블레셋, 나를 괴롭히던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모두 깨끗하게 제거해 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네 눈에 보이지 않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도 있잖아요. 지금 있잖아요. 나를 괴롭히던 사람들 없어졌습니다. 없어요. 옛날에는 나를 괴롭힌 사람 많았죠. 정과 욕심으로 들어와서 정으로 묶여가지고 그러니까 그죠? 정으로 와서 나를 사랑한다면서 사랑한다는데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종으로 삼고 막 괴롭혀요.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못하죠. 왜냐? 우리가 정으로 묶여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과 연합된 자들은 뭘로 묶여있습니까? 말씀으로 묶여있거든요. 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영은요, 너무나 좋으신 영이거든요. 선하고 아름답고,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은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시에요. 나를 괴롭게 안 해요. 나를 괴롭히지 않으시더라고요. 근데 누가 괴롭히냐? 악한 것들이 백을 괴롭히죠. 정과 욕심으로 나한테 들어온 것들은 나를 괴롭히더라고요. 아니, 정으로 들어와서 나를 있잖아요. 나를 괴롭혀요. 그죠? 어떻게 괴롭힙니까? 나를 애기 취급한다거나, 나를 인격적으로 모독한다거나, 나한테 욕을 한다거나. 아니, 자기들이 뭔데 나한테 욕을 해요. 왜냐 그러면요, 내가 빌미를 제공했거든요. 어릴 때, 그죠? 엄마가 자기 자녀에게 욕을 해요. 왜 그걸 욕을 합니까? 자기 거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낳았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는요, 이제는 이제 분리가 되어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예수님과 연합이 되면 나는 새롭게 태어난 나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내가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그들과, 그래서 예수님의 신부들이 거룩한, 내가 거룩해요. 새롭게 태어났어요. 어떤 사람이 거룩한 또 다른 그리스도 신부가 있어요. 그럼 그리스도 신부가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욕을 합니까? 욕을 안 해요. 정으로 붙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아름다운 지체예요. 또 나도 아름다운 지체예요. 지체와 서로 만나면 얼마나 사랑스러운가. 엘자벳과 마리아가 만나서 얼마나 찬양하고 서로 사랑했는가. 근데 우리가 왜 서로 미워하고 싸우는가? 예수님의 신부로 거듭나지 않는 나, 옛사람은 내가 서로 만나서 정을 나누기 때문에, 내가 정이 나눌 때는 서로 좋아요. 하지만 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약육강식이 일어나죠. 약육강식. 거기서도 막 함부로 대하고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자, 이런 일이 없어지는 게 어디 나라? 하나님의 주님과 연합이 된 나는 그래서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47장은요. 이상자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는 나른 발로 그리스도에 연합된 나는요. 옛사람과 세상과 사탄이 다 유린되어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선 나, 옛사람과 그 다음에 세상과 사탄이 모두 나를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완전히 떠나요. 깨끗하게 사라져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 연합이 된 나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나는 어떤 나이다? 블레셋 사람들과 이젠 만나지 않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내 안에 없어요. 눈을 뜨고 쳐다봐도 없습니다. 나를 괴롭히던 사람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천지창조 셋째 날 무치 대선을 하신 말씀이 그대로 돼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들은 비록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들은 살아있지만 블레셋은 망합니다. 그죠? 그리스도 벌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은 죽은 자와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떤 모습입니까? 블레셋과 같습니다. 그 다음에 노아 시대의 홍수를 연상시킵니다. 블레셋은 유다를 괴롭힌 족속이었죠. 예레미야 시대 블레셋으로 완전히 멸망이 나로 옵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에서 블레셋 멸망하네요. 그래, 이 블레셋과 노아 시대 홍수에 떠내려간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 있습니까? 살아계신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 있습니까? 부활에 참여하고 계십니까? 부활하신 주님과 내가 연합이 되어서 내가 날마다 부활하신 주님과 먹고 마시며 성찬하며 살고 있습니까? 그래서 연합이 된 자들은,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이 된 자들, 옛사람이기 때문에 모세의 물두면서 제사들의 손을 씻는 것처럼 날마다 우리가 자범죄를 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날마다 죽노라. 죽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죄에서 죽노라. 죄와 악이 나를 떠나져 나가노라. 나갈 때 죽을 것 같아요. 아파요. 로마서 6장 4절 말씀을 찬양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부활에 참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축원합니다. 나의 모든 대적들을 물리쳐주시고 자유와 희락과 평강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것이 십자가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그리스도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오 아버지, 이 시간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세례를 받았으므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습니다. 옛사람은 장사되었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같이 우리를 살려주시오를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우리 생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며 부활하신 주님과 찬양하며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 주여 아버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 모두는 새 생명 가운데서 하나님께 대하여 산자가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그래서 영적 전쟁을 하면서 정말 악은 모양이라 버리게 하시고 마귀를 대적하고 싸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악과 거짓과 마귀를 대적하며 싸울 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영과 진리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했다면 사단의 역사는 모두 떨어져 나가며 세상은 모두 떨어져 나갈 것입니다. 오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이 주에 많은 사람들이 삽니다.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시고 저들 속 역사는 모든 사탄을 떨어져 나가기도 하시고 악한 무리는 떨어져 나가시고 악을 모여도 버리기도 하시고 모든 악들은 떨어져 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에 물러갈지어다. 큰 소리치고 고함치고 자기 정과 욕심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떨어져 나가게 하시고 악에서 구원해 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오직 말씀만이, 오직 하나님의 영만이 진리와 영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어서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 아버지, 블레셋을 완전히 제거하신 하나님, 정말 유대를 괴롭히던 블레셋이 이제는 다윗을 괴롭히던 그 블레셋, 사울을 죽인 그 블레셋을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바벨론을 통해서 모두 깨끗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는 영적이 우리에게, 영적 이스라엘은 우리에게도 하나님, 블레셋 같은 내 안에 있는 모든 옛사람과 세상과 자아가 모두 떨어져 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블레셋과 같은 내 인격이 죽은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죽은 자로 여기게 도와주시고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에서 하나님께 대해 살아있는 자, 거룩한 그리스도 신부가 되는 우리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오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십자가도 말씀 찬양 예배가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돼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 이 시대에 이제는 살아나라 빛을 발하는 십자가도 말씀 찬양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일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쉼없이 달려왔는데 1시간 14분이 됐군요. 1부 예배는 아주 좀 힘들거든요. 이제 2부 예배는 좀 더 부드럽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1부 예배 때는 세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야 되기 때문에 좀 힘듭니다. 날마다 중노라 그죠? 그리고 나서 2부 예배는 성찬하면서 나머지 성찬의 2부 예배 때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드려진 예배거든요. 성찬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과 성령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안식이 들어가는 2부 예배입니다. 엄청 좋아요. 자, 2부 예배 때 뵙겠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영광집 교회 변미신 목사였습니다. 2부 예배 때 뵙겠습니다. 12시 한 12시 30분에 뵙겠습니다.